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보내는 중에 혹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처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더하여지는 인생 살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인생은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를 쓰는데 노력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서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인생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 에덴 동산은 정말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씨앗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정말 최고의 맛을 내는 과실들을 먹게 하시고 또 오곡백과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게 주셨는데 인간이 호강에 받쳐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인들과 교제할 수 없으신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경작지에서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들을 자라게 했는데 막상 추수 때에 되어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소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초한 위험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좋은 땅이었지만 그 옥토가 변해서 좋지 못한 땅입니다. 거기에 잡초가 생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공격합니다. 해충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공중에도 병균들이 날아다닙니다. 인간이 이 좋은 땅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땅으로 인간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고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8절 19절 죄를 지은 인생이 겪게 되는 인생의 결과물들입니다. 모자람의 인생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뺄셈 인생, 부족한 인생, 그리하여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 죄인된 인생들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8편 2절에서는 또 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모자람의 인생입니다. 뺄셈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 하루에 7시간 자고 시험을 준비했고, 나는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했는데 7시간 잔 사람은 합격하고 4시간밖에 안 잔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고한 대로 몸 거두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에서 노래하는 이 인생은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다네. 수고한 대로 먹는다. 땀 흘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함입니다. 왜 형통이냐? 가시와 은근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도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형통합니다. 내가 목적을 두고 노력했는데 또 들였는데 그만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 수고한 만큼 먹는 것,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시는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덧셈 인생입니다. 넘치는 인생입니다. 남는 인생, 되는 인생입니다. 플러스 인생이라 그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을 얻으려고 노력을 50을 했습니다. 50. 자, 50 노력했는데 20을 거두면 이게 남는 인생입니까? 모자라는 인생입니까? 물은 못 하겠습니까? 50 노력했는데 20을 거두었다, 30을 거두었다.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연죄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 때문에. 이 우리가 만드는 이 열악한 오염된 환경 때문에 이 병균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줄어드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50 노력해서 50을 거두어가는 인생, 그게 뭐라고? 시편 128편에서는 그게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근데 복되고 형통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노력한 것 이상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 50 심었는데 80을 거두는 것, 100을 거두는 것. 에덴 동산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심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것은 씨앗을 뿌릴 필요도 없었고 심을 필요도 없었고 가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 추수 때에 먹고 싶을 때 가가지고 그냥 따먹으면 됐습니다. 이게 더하여지는 인생입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하여지는 인생. 내가 50을 애를 썼는데 70을 거두고 80을 거두고 100을 거두는 인생.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는 이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하여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인생은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 답이 있죠. 인생은 만만치 않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목표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적게 거두는 인생이다. 왜? 환경이 그래 되어 있다. 이런 공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세상은 공평하다. 수고한 만큼 먹는다. 애쓴 만큼 거둔다. 이런 공식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정식은 최고 차원의 방정식인데, 네가 애쓰고 염려하지 않아도,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더하여 주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앞에 있는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애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먼저 너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이 방법이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된 명령입니다. 이게 덧셈 인생을 사는 비결이구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공간 어디에 하늘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세상을 떠나는 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세상은 인간 세상이라 그랬죠. 그런데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면 알고 보면 그 세상은 지옥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 마귀가 다스리는 곳, 어느 곳이든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티벳이라는 히말라야 그 높은 지대에 사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살아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곳이면 그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초가집에서, 오두막집에서, 조그만 평수가 몇 평가 안 되는 집에서 많은 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어리어리한 대글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름하여 가정천국.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이 잡초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열매, 풍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벅찹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여, 내 자신을 보니 실력이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제가 힘이 듭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신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바느질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오게 되면,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냄새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전인격을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스림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도록. 혹시라도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중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목자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여, 이제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업체라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객에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해라, 너 이렇게 격려해라.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체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인생, 그렇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예수님, 점심에도 예수님, 틈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은원 드리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우리가 곱씹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이 넣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면, 죄가 가득하면 주님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이 되어야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의로운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는 것.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초강력 하이타이로 아무리 빨아도 이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자국이 남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려고 스포츠에 빠져보기도 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회피한 것뿐이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완전한 의, 온전한 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지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죄인의 개수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의로워지면 응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찾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찾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정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이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옷, 밥, 잠자는 것, 주거. 이 의식주.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주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사항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안다. 이런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새를 누가 기르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너희들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센 바가 되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접촉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런데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자동으로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 한 사람 주산 8단이 있었습니다. 주산 8단. 이 집사님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보면 계산이 다 나온답니다. 카운터에 떡 서서 물건을 많이 사도 쫙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속이면 바로 지적하는 것이죠.
한국에 주산 8단이었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외국계 은행을 다녔는데 미국 사장이 안 믿더랍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심심하니까 보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거 먼저 보고 옆에 것도 보는 거예요. 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산 8단과 비교되겠습니까? 주님은 쫙 보는 순간 그냥 세려고 세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머리털 숫자까지 다 파악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려고 센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또 문제는 무엇인지, 나의 모든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인생을 피곤하게 했으니 해결도 안 되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면 키 크는 약 먹지 말고 염려해라.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 안 커진다. 키가 작은 사람이. 근심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에게 주재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한 것 아십니다. 직업도 필요한 걸 아십니다. 지위, 위치도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는 의식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지위, 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왕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되는 인생,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 그래서 남까지 대접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게 무슨 삶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만 가시와 은근키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가시와 은근키가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병균이 침입합니다. 때로는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우박이 내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면 좋겠는데 더하기는커녕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일이 다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풍년도 있지만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올라갈 때만 감사하면 되겠나? 내려갈 때도 감사해라.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병 고침 받을 때도 감사, 고침 받지 못할 때도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말씀만 성경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거두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어리한 대굴집에서 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간이 좁은 곳에서 살 때도 감사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될 때만 천국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기본이다. 기본. 뜻대로 안 되어도 마음먹은 대로 성취를 보지 못하였어도 더해지기는커녕 모자람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너는 천국을 경험한다. 근데 여러분 감사도 있지만 믿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알았습니다. 만주의 주님을 알았습니다. 명령체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령관보다도 더 높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신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저는 감당 불감당입니다. 신방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사 대접해야 될 부담 때문에 거절한 것 아닙니다. 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방 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 누추한 저희 집에 보잘것없는 저를 방문해 오신다는데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지만 주여 감당이 어렵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지금 내 하인이 지금 내 곁에 없고 우리 집에 지금 멀리 떨어져 우리 집에서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병이 즉각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희망을 접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돼 왔잖아. 늘 모자랐잖아. 내가 50 노력했는데 50 거둔 적이 있었나? 50 노력하면 30밖에 못 거둔 게 내 인생인데 앞으로도 그래 되겠나?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모자람의 인생이야. 마이너스 인생이야.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교회에 나와도 어떤 집사는, 어떤 성도는 잘만 풀리지만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니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돼. 그래도 난 실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겠다. 대단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플러스 인생은 이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개인 제가 연구해서 터득한 원리가 아닙니다. 아, 이래 살면 덧셈 인생이 되는구나. 제가 발견한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터득한 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누구의 견해였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개인 견해입니까? 마태도 자기 견해를 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성령이 저자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희망하게 더하여지지 싶다 한번 해봐라 이래 안 했습니다. 안 될 줄 아시는 주님께서 안 되는데 그래도 희망을 걸고 살라고 한번 노력해봐. 그러면 되지 싶다. 주님은 답을 다 갖고 계시면서 다 안 되는 줄 아시면서 주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는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말은 한 말씀도 땅에 들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 주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더하여지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주고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거 안 믿으면 그거는 주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보다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감사해야지. 하지만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테스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진리로 받느냐? 진리로 믿느냐? 이 모든 것이 다해지라는 것이 너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느냐? 내 말을 믿었다. 내 말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 예수님 무시하는 인생이 안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죠. 진리니까. 그대로 되니까. 생명이니까. 영원한 약속이니까. 언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미래형 아닙니까? 언젠가 이루어진다. 더하여진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다. 반드시 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집니다. 이렇게 넘치게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또 다른 천국의 삶.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받아서 나누는 삶.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나누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서 자신도 윤택한 그런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남을 먼저 대접받고 난 대로 대접하고 먼저 섬겨주면, 그러면 성경을 받고 피차 섬기게 되면서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하여지는 복을 줄 것이니까, 넘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받아서 먼저 대접하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되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영으로 지금도 임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받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받아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래서 천국을 받아라. 하나님의 의는, 이 절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 동정녀 아래 탄생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 완벽한 의.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하지 못했던 의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죄의 삭시 사망인데 하나님이 또 하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죄인들이 어려워지는 유일한 해답, 온전한 의, 완전한 의, 완벽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시고자 오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도록,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되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되는 삶, 남는 삶, 넘치는 삶, 더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